무한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우주 위에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우리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 되리라. 아멘. 자, 감사하면 앞서고 원망하면 뒤처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직장과 일터 속에 충만하도록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브라더 로맨스로 알려진 니콜라스 헤르만은 10대 때에 30년 전적에서 부상을 당해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55세에 카르멜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뒤늦게 들어간 그에게 주어진 일은 부엌의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천사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다른 수도사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중한 일이 된다고 믿었던 그는 접시를 닦고 부엌에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설교하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자 수도사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수도원 원장을 뽑을 때에 후보조차 될 수 없었던 그를 원장으로 추대하여 수도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된 자였다가 나중 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와 자신들을 고용해 줄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일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 한편에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시오. 품삯으로는 한 데나리를 주겠소 하고 요청하여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뻤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아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을 때에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로 가득 찼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어졌을까요? 나중 온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씩을 주게 되었느냐고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한 모습입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품삯을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여기느냐. 예,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찍이 불러들여 일했던 자들을 부를 때에도 한 데나리온이었고 또 일이 많이 남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불러들여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은 이 나중에 불러들인 자는 누가 비교할 수도 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더니 오히려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 온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열등감 또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참으로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감싸기보다는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에 또한 의욕을 잃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교만해지면 남을 무시하고 더 이상 성장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뒤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면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젊음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여서 일을 나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산업의 공단이나 여러 가지의 정말로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 마음속에 낮은 곳에서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꿈을 꾸었고 꿈을 가진 자였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입니다. 비록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서 떨려 나갑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 다시 건집을 받아서 이웃 애굽 나라 상인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팔려서 애굽 나라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 들어가 가장 낮은 자리 노예 신분으로 사환의 자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곳에 가서 있는 처지가 되어도 그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저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3년도 안 되어지기 전에 보디발 장군에서
온 집안의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총무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주인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져도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성실과 열심을 다해서 죄수들을 섬기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가 해야 할 일들까지도 하게 되어주므로 믿고 신뢰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므로 그를 간수장의 위치보다도 더하는 정말로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집니다. 바로 왕궁에서 두 사람의 관원이 바로 왕을 시기 모함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또한 보살피고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 드러나 그들은 목이 잘려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성실과 열심을 다해서 왕을 숨기고자 했던 자는 다시금 폭직되어져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내 이 억울함을 알고 그리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정령껏 그는 나가면서 내가 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했겠지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났을 때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불려가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의 총리의 바늘에까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세계 속에 여러 가지 열방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도 안일한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열심을 다해 일하지 않은 속에 있습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세우는 이러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한 나누는 그러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면 모든 생활 속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불평하면 그 사람은 뒤처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낙오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며 그는 또한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으며 관계 형성을 이룰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공동체와 삶의 터전에서 자신이 열심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여러모로 팬데믹, 정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일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으며 감사하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인사관리를 하시는데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하며 신실해야 하며 진실해야 하며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세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원 없이 그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부여롭고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청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참으로 직업이 귀천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실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